창세기 3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제목을 붙이자면 야곱의 출아람기,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아람기.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삼촌 라반 집에서 거하면서 일을 하여 처자를 얻고 재산을 얻게 된 이야기. 그리고서는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출아람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전에 이제 라반이 얼굴 색깔이 변하고 자기를 이제 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떠나간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간의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책들도 꽤 많이 나와 있고 뭐 그렇지만 정작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별.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은 이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이별기에 대한 거는 별로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일을 잘 했다가도 마무리가 나빠버리면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게 좋은 마무리냐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좋은 마무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삼촌 라반이 못되게 굴고 나를 속이고 하더라도 그때 그냥 떠나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테니까 나를 처음부터 여기에 두셨던 그 목적이 다 수행되어야 그래야 떠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가끔 그냥 만날 때는 하나님한테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만나놓고 헤어질 때는, 끝날 때는, 일을 마무리할 때는 항상 내가 내 생각에 이게 영 아니다 싶을 때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랬다가 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보통 뭘 생각하냐면 행동을 생각합니다.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렇게 가는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proactive, 액티브한 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많은 부분은 멈춰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동할 때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서 행하면 따라가지만 멈춰서면 멈춰서거든요. 그날이 몇 날 며칠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훈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을 들었을 때 7일 동안 기다리시오. 내가 도착하면 당신에게 무엇을 행할지 알려주리이다. 딱 얘기를 했어요.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는데 7일은 기다리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시들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뭐냐면,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내게 얼굴을 돌리시겠습니까? 내게 침묵하시겠습니까? 이거를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느냐? 아니라고요. 놓친 게 아니고 그게 It's part of God's guidance.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부라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서서 기다리는 거. 우리 흔히 세상에서 뭘 배울 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번 우리 청년부에서 스키장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스키를 타본 적이 없는데 스키를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이 된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 뭐부터 가르쳐 줬는지 압니까? 스키를 신고 타는 것부터 가르쳐 주지 않고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잡혀요. 저 그거 한참 한 30분 넘어졌어요. 여기가 멍이 들 정도로. 그걸 넘어지는 걸 하질 않으면 안 된대요. 근데 스키를 배워도, 자전거를 배워도 우리가 흔히 뭐부터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는 이유가 그게 중요하니까. 타는 것만큼 또 아니면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나 하나님 인도하심의 많은 부분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기다림. 말씀 없으면 그냥 가만히 하는 일 계속 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곱도 삼촌 집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셨어요. 가서 지내는 동안 가만 보니 삼촌 라반이 엄청 속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얍삽합니까? 딸도 자꾸 줬다, 원래 약속한 딸을 주지 않고 첫째를 주는 바람에 또 7년을 더 일했어야 되고 14년째 떠나려고 하는데, 만약에 14년째 야곱이 떠나가 버렸으면 처자가 따라왔을지도 미지수거니와 따라온들 가나안 땅에 왔으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에서를 다시 만날 명목이나 될까? 뭐가 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야곱을 멈춰 세우고 일단은 그때까지 있다가 20년째 되었을 때 드디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라. 그랬을 때 가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무르익었을 때 간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게 뭐냐?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더 나눌 건데, 첫째는 여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면 모르는데 삼촌 라반을 통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이거는 마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막에서 물 나왔다.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라반은 굉장히 속이기에 능한 사람이었고 야곱에게 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게 정황상 표현마다 다 드러나요. 나중에도 요 같은 챕터에서 뒷부분에 42절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지금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를 공수로 보냈을 거라고, 이걸 야곱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인색한지가. 그런 라반을 통해서 내가 거부가 됐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야곱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 이후에 삼촌 라반과의 대화도 보면 20년간 낙태한 적이 없고 자기가 낮에는 그 해 뜨거운 곳을 견뎌가며 밤에는 그 추위를 견뎌가며 삼촌의 양태를 내가 치웠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삼촌이 만약에 좋은 사람이어서 자기 수고한 대가를 품삯을 어느 정도 쳐서 계속해서 줬다면 어쩌면 야곱은 그렇게까지 거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한 거 다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부를 얻었다면 스토리가 간증이 안 나오잖아요. 지가 열심히 했다. 그래서 벌었다. 이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야곱의 재산을 보면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야, 삼촌 라반 밑에서 저렇게 부자가 되고 나왔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된 이야기가 뭐냐? 그 사람의 부를 보면 뭐가 보였냐? 자기가 열심히 했다가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셨구만.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부자 만들었구나. 이게 보이는 인생.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인생. 저는 이게 우리의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도 저 사람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저 사람 저랬잖아. 좋은 학교 나왔. 이게 스토리가 안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거 예수 믿더니 정말 다르네. 저 회사가 살아서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저 사람이 저 직업에서 저렇게 됐어?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맞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삼촌 라반 집에서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더하자면 야곱은 몰랐겠으나 우리는 보면 알아요. 왜 그 과정을 기다리게 하셨냐? 저는 이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성을 다루시는 걸 보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야곱이라는 이름 뜻도 거짓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졌던 것처럼 형을 늘 속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삼촌 라반, 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속임을 늘 당합니다. 둘째 딸 약속받고 열심히 일했더니 첫째 딸부터 주고 7년을 더 시키는, 그래서 둘째 딸을 얻게 하는 그 삼촌 라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삼촌 라반. 근데 그걸 당하면서 야곱도 느꼈을 거예요. 형을 속이고 내가 그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결과가 내가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얻었구나. 내가 삼촌 그 양떼를 얻으려고 막 그 여러 가지 그 미신적인 행동을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걸 이렇게 겪을 때 삼촌이 속이는 일을 당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면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아마 그걸 간접 경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 괴로움 속에 자꾸 어려운 문제만 보고 저 사람만 보이고 뭐가 자꾸 보이는데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겉으로 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를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이런 성품이고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걸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그걸 생각하셔서 아, 하나님 나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나로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